이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15년에 성경을 깊이 읽어가던 도중에 십자가에 처자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깊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과 은혜를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죄책감, 이 죄의 문제를 그는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죄를 없앨 수 있고 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신득이,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죠.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훗날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던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마틴 루터의 깨달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했는데, 당시 카톨릭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왔어요. 1000년 동안. 근데 이 가톨릭이 말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말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교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행했던 7가지 의례, 성례를 충실하게 행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키는 7가지 성례는 첫째가 세례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아이가 막 태어나면 축복해주는 세례를 말하죠. 둘째가 견진성사입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성인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성년이 되어서 부모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성년이 돼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견진성사를 이야기해요. 셋째가 고해성사입니다. 모든 죄를 사죄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넷째가 성만찬, 다섯 번째가 혼인성사입니다. 결혼식 할 때 하는 예식이죠. 여섯 번째가 종부성사, 죽을 때 하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 예식 때 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신품성사, 즉 성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는 이 7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2가지만 하죠. 뭘 하죠? 세례와 성찬 예식을 합니다. 나머지 50개는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5개는 하지 아니하고 2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행하는 예식이지 그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가톨릭은 이 7가지 성례를 지금도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데 이 믿음에다가 이웃을 돕고
특히 교회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7가지 성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3가지 선행을 하지 못하고 교회 노역을 받아가지고 출교라도 당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니라 내 선행, 내 공로,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교회법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례 7가지 성례를 지키는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그리고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이 교인들을 철저히 로마 교황청의 권위 아래다가 딱 묶어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로마청의 이 권위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고해성사를 하나 그랬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니까 따로 어떤 중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95개 논제를 붙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 면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면죄부였던 거예요. 16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이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당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이 성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 성당을 반드시 가게 되는데 정말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딱 그 앞에 서보면 그 위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건물들 또 시설 모든 걸 보면 그 위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m 달리기를 전 속력으로 해도 다 다다리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한쪽만 전부가 아니라 한쪽만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초록 사람이 가면 딱 기죽게 앉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딱 기죽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순례자들이 은혜를 받는 곳은 그렇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게 지어진 베드로 성당을 보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냥 놀래기만 하지. 진짜 은혜 받는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생활했던 터키의 데링규나 로마의 카타콤베 같은 곳이 은혜가 돼요. 아무튼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의 레오 10세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거나 연옥에서 지옥을 가는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도미니크 수도원에 요한 네스터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독일 전역에서 엄청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막 그 세인즈 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면죄부 판매를 잘 팔았어요. 근데 이 요한 네스터 테젤이라는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의 헌금 동전이 지금은 이제 지폐가 많지만 예전에는 이 전부 다 주조했던 동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전이 헌금계에 들어가서 짜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엄청난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쓰인 이 면죄부가 실제로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만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로마의 주교들이 대주교가 되려고 이제 쓰는 비자금으로도 로비 자금으로도 많이 사용된 거예요. 당시의 교구의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논쟁에 붙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계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이 95개 논제를 지금 붙인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에 저게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이에요. 지금은 총독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총독으로 해서 이제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 하나하나 95개의 논제를 지금 다 새겨가지고 문에다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재였어요. 그런데 이 전란에 의해서 저 목재가 불에 타서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저렇게 전부 다 일일이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당시 학자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항상 대학교 정문 같은 곳에다가 자기가 토론하고 싶어하는 주제와 자기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붙이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 카톨릭을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부패든 카톨릭 안에서 너희 잘못됐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95개 조문에 논제를 써서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루터는 교황은 그 어떤 죄라도 살 능력이 없고 면죄부를 통해 인간이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연옥에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놓아주는 힘도 없고 그런 힘이 있다 한다면 사랑으로 공짜해줘야지. 그걸 돈 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는 마틴 루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 곳곳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층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 논제를 붙이니까 개미 불을 당겨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 라틴어로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붙이니까 실시간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독일은 독일 말로 영국은 영국 말로 번역해가지고 뿌려본 거예요. 루터가 작성한 이 95개 논제를 이제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어가지고 독일과 유럽 전역에 뿌린 거예요. 사실 마르틴 루터는 거창한 계획이나 종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대한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타라 로마 가톨릭의 경종을 울린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붙인 이 95개 논제를 붙인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50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 붙인 후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마르틴 루터에게 로마로 건너라고 소환형을 내렸어요.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황 네오 10세는 격분해가지고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칙령의 제목이 오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 멧돼지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교황은 이 마틴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돕는 사람들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황 측의 파문은 신성 로마 제국 아에 속해 있는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들 그 누구라도 마틴 루터를 죽여도 법적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노렸어요.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센 지역의 군주 프레드릭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합니다. 누가 납치한지 모르게끔 소리소 모르게 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루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 보호 아래다가 이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영주의 보호 아래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인쇄소를 통해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유럽 각 나라, 프랑스 각 나라들도 자기 나라 말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갖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면한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이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의 교황의 권위에 절대적이었던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천여 년 동안 주류를 이루어왔었는데 이걸 막 뒤흔드는 역사가 돼버리고 휘발유이 돼버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이 마르틴 루터는 참 소심하고 그리고 그저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평범한 신부였어요. 하지만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렇게도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로마 가톨릭의 아성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르틴 루터가 활약했던 이제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지구본 하나가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을 지나가는 이 길목의 광장이 있는데 저기에 이제 지구본 하나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비텐베르크에 시작된 종교 개혁이 전 세계 즉 지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오늘날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 기본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야 할 영적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 개혁주를 맞이해서 그냥 507주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계승해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오직 은혜로만, 내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살겠다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침체에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